창세기 8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런데 새해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은 그리 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읽은 어떤 신문에 나온 기사 일부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새해가 밝았지만 다수 한국인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은 모습이다. 2023년이 지난해보다 나아질 것으로 전망한 한국인은 10명 중 1명 수준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인의 낙관론 비율은 조사국 35개국 중 공동 33위에 그쳤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 속에 새해 전망이 주요국 중에서도 최하위권을 기록한 것이다. 제가 읽은 신문에 보니까 갤럽 인터내셔널이라는 곳에서 35개의 나라 성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의 낙관론, 올 한 해를 바라보는 낙관론이 12%에 불과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조사한 35개국 중에서 33위에 해당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놀라운 건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가 어디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람들보다도 낙관론이 낮대요. 어려운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렵게 보는 시각도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이런 현실에서 성도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희망인 줄 믿습니다. 항상 희망입니다. 절대 희망입니다. 자, 먼저 가슴 위에 손을 얹고 따라하겠습니다. 올 한 해 나는, 우리는,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우리 나라는 든든히 서갑니다. 믿습니까? 아멘. 희망을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희망을 가지고 시작해야 됩니다. 굳이 이유를 대라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는데 시작부터 부정적이면 그 사람 미래 보나마나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데 그 사람도 어려워요. 그러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희망을 가지고 살 때 희망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책 불가능은 없다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위대한 일은 모두 위대한 꿈, 희망을 갖는 데서부터 시작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위대한 일을 이룬 사람들 보니까 다 희망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에디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에디슨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보면서 느낀 게, 에디슨은 참 희망의 사람이었구나. 수많은 실패를 하는데도 낙심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발명해내는 거예요. 모든 위대한 일이 그렇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시작해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호텔이 있습니다. 힐튼 호텔입니다. 창업자가 콘라드 힐튼입니다. 이분이 처음에 벨보이로 시작했답니다. 벨보이 아시죠? 호텔 가면 손님들 가방 들어주고 잔심부름하고 방 청소하고. 그런데 그때부터, 벨보이 할 때부터 힐튼은 남달랐대요. 나는 희망이 있다, 꿈이 있다. 아침부터 희망을 가지고 시작했고, 이런 연초에는 더욱더 희망으로 마음을 채웠대요. 힐튼의 책상에는 늘 경구들, 희망의 경구들, 자기가 좋아하는 문구들, 특별히 성경 말씀, 그것도 희망의 말씀들, 그걸 늘 붙여놓고, 더욱이 사진도, 그림도, 나는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될 거야, 그걸 붙여놨대요. 그리고 결국 우리가 알다시피 벨보이를 시작한 지 15년 뒤에 그는 그 호텔 사장이 됩니다. 더 나아가 1949년에 가장 큰 호텔, 힐튼 호텔의 주인이 됩니다. 그때 힐튼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재능과 노력이 성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을 불러들이는 것은 생생하게 꿈꾸는 희망의 능력입니다. 내가 벨보이 생활할 때 내 주위에 똑같은 처지의 벨보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나보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많았습니다. 나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온 힘을 다하여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꿈꾸는 사람은 나 하나뿐이었습니다. 성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요? 꿈꾸는 능력, 희망입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새로운 변화를 기대한다면 새로운 모습으로 삶을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삶을 주셨습니다. 이제 멋지게 꾸미는 것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꿀 수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바꿀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눈의 색깔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없죠. 그러나 눈빛은 바꿀 수 있습니다. 얼굴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표정은 바꿀 수 있죠. 입의 크기는 바꿀 수 없지만 입의 모양은 미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지식, 지혜 바꾸기 힘들죠. 그러나 마음은, 말은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부터 바꾸시고 희망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왜 희망으로 시작하는 게 중요하냐고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의 주인공은 노아입니다. 노아하면 중요한 것이 홍수와 방주죠.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세상의 죄악이 관영 아주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노아의 나이가 600살이라고 말합니다. 정확하게는 600살 2월 17일입니다. 자, 성경을 지금부터 잘 따라오십시오. 7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하늘의 창들이 열려. 마치 하늘에서 구멍이 난 것처럼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며칠 동안 40일 동안 엄청난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 비로 150일 동안 온 땅에 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는 둥둥 떠다녔습니다. 그렇게 둥둥 떠다니다가 150일째 되는 날 산봉우리에 탁 걸렸어요. 그게 아라랏산입니다. 8장 4절을 보십시오.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40일 동안 비가 엄청나게 왔습니다. 150일 동안 온 땅이 물에 잠겼습니다. 방주가 둥둥 떠다니다가 점점 물이 빠지면서 어디 딱 걸렸는데 그 걸린 산봉우리가 아라랏산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노아의 나이 600살 7월 17일에 처음으로 드러난 땅에 배가 걸쳐 멈추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방주의 창문을 통해서 봤더니 산봉우리들이 보입니다. 그 배가 멈춘 지 73일이 지나서입니다. 8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여기 계속해서 날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며칠이 지났다고요? 73일이 지나서 이제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 40일 동안 비가 내렸어요. 150일 동안 물이 잠겼어요. 둥둥 떠다니다가 탁 걸렸어요. 점점 기다려 73일이 지나니까 이제 점점 땅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조급했을 거예요. 희망이 가득했을 거예요. 이제 나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끝났구나. 노아는 다시 40일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아직도 물이 가득 찼잖아요. 물이 점점 빠져들긴 하지만 확인하기 위해서 새를 내보냅니다. 방주에서. 그 새가 어떤 새죠? 까마귀였습니다. 6절 7절입니다. 함께 읽죠. 40일을 또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까마귀가 계속 왕래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노아가 다시 새를 내보냅니다. 그 새가 비둘기였습니다. 비둘기를 밖으로 내놨더니 이 비둘기가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감람새 잎사귀를 물고 왔어요.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 알았으며. 감람새 잎사귀는 오늘날로 올리브 잎사귀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림 보지 않았습니까? 어떤 새가 이렇게 잎사귀 물고 있는 것. 국제 대회나 어떤 국제 행사 때 보면 그런 새가 이렇게 잎사귀 물고 있는 거 보시죠? 그게 평화를 상징하거든요.
그게 왜 평화를 상징하는지에 대한 유래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 성경 창세기 8장 11절에서 유래해서 새가, 특별히 비둘기가 감람새 잎사귀, 올리브 잎사귀 이렇게 물고 있는 게 평화를 상징하는 거다라고 사람들이 알게 되고 또 그렇게 인식한 게 유래가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자, 노아는 다시 7일을 기다려서 또 한 번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때 노아는 확신합니다. 결단합니다. 아, 물이 다 빠졌구나. 그리고 나서 한 행동이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601년 정월 곧 그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노아가 601년 정월 1일에 라고 말합니다. 비가 오기 시작한 때로부터 방주에 들어간 때로부터 나오기까지 거의 1년 10일이 걸렸습니다. 정확하게 375일이 걸렸습니다. 1년 만에 방주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601세 1월 1일입니다. 성경이 말하지도 않았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의 나이와 날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봤대요. 제쳤다라는 것은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방주가 엄청나게 큽니다. 성경에 말하면 방주가 길이가 300규빗, 넓이가 50규빗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길이가 130m고 넓이가 22m입니다. 엄청나게 큰 방주입니다. 그 뚜껑도 엄청나겠죠. 더군다나 그 뚜껑은 밀봉했을 거예요. 그런데 방주의 뚜껑을 제쳤다라는 것은 이제 다시 닫지 않겠다라는 결단이고, 또 하나 본즉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본즉의 히브리어 뜻이 희망으로 감격하여 봤다라는 거예요. 노아가 결단하고 희망으로 감격하여 봤다라는 말이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이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1월 1일, 바로 이맘때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었고 희망으로 한 해를 이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이 이야기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죠.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의롭게 사셨습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또 죄인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그렇게 남자가 여자가 지조가 있어야지 왔다 갔다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의인입니다. 물론 부족합니다. 물론 죄를 짓습니다. 물론 실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의로워지는 게 뭡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십자가의 의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인종 차별 없습니다. 신분 차별 없습니다. 남녀 차별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로워집니다. 물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도가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불신자보다 더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로워집니다.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8절 크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인정하십니까? 받아들이십니까? 아멘. 내가 의로워지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도 부족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노아는 나중에 술 먹고 헬렐레 한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고 방주에 들어간 것은 그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었어요. 오늘 방주는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방주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의인이고 의롭게 살아야 될
의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고 의인답게 이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의인인 것 부정하지 마십시오.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징계는 있지만 형벌은 없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말인데 따라하겠습니다. 징계는 있지만 형벌은 없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에게 징계는 있어요. 우리가 자녀가 잘못하면 혼내죠. 그러나 형벌은 없어요. 심판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의인입니다. 잘못할 때 책망하고 고통이 따라오지만 그렇다고 심판과 형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해를 노아처럼 희망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은 희망찬 새해를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의 희망의 축복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또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몇 가지만 권면드리고 저와 여러분 다짐합시다. 세 가지인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첫 번째, 희망이 아니라 말씀으로 움직이겠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희망이 아니라 말씀으로 움직이겠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여기 말씀하여 가라사대라고 말합니다. 같은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그것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노아는 말씀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노아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창문으로 보았습니다. 물이 빠져나가는 걸 봤어요. 직접 방주 뚜껑을 열고 직접 눈으로 봤어요. 야, 말랐구나, 물이 다 빠졌구나 라고 보았지만 방주에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물이 말랐어요. 땅이 다 말랐어요. 그러나 방주에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말씀을 기다려요. 여러분, 이게 노아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노아가 말씀이 떨어지니까 방주에서 나옵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 궁금했어요. 한번 성경을 보니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노아가 601세 되던 1월 1일에 땅에 물이 마른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임합니까? 14, 15절입니다. 함께 읽죠. 다시 시작.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자, 1월 1일에 내가 봤어요. 확실히 봤어요. 완전히 마른 거 봤어요. 그런데 노아가 방주에서 안 나와요. 얼마나 나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1년 동안 방주에서 살았어요. 내가 눈으로 봤어요. 비둘기도 내보내고 까마귀도 내보내고 내 눈으로 봤어요. 다 말랐어요. 얼마나 나가고 싶겠어요. 더욱이 노아만 구원받았습니까? 노아의 8 식구도 함께 구원받았어요. 아내가 아마 재촉했을 거예요. 남편에게 나갑시다. 여보 나갑시다. 이제 물이 말랐어요. 땅이 다 보여요.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어요. 나갑시다. 안 그랬겠습니까? 자녀들이 말했을 거예요. 며느리가 말했을 거예요. 아들이 말했을 거예요. 아버님 나갑시다. 나갑시다. 노아는 움직이지 않아요. 왜? 말씀이 없어요. 기다려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 날짜가 언제라고요? 2월 27일이에요. 계산해 보면 57일, 약 2달을 더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노아의 믿음입니다. 사실 노아가 방주를 만든 이유도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방주를 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지어라. 방주를 지을 때 여러분 알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습니까? 마른 날입니다. 햇볕이 쨍쨍 찝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맨날 방주를 짓고 있어요. 노인이 될 때까지 방주를 짓고 있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미쳤다고 말합니다. 조롱한다고 말합니다. 물이 비가 내리고 심판이 임한다고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그러나 그 조롱과 수치 속에서도 노아는 계속 방주를 만듭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방주에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혼자만이 아니라 모든 각종 생물들을 같이 데리고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정한 것들은 좀 더 많고 부정한 것들은 좀 더 적게, 그리고 네 자녀들도 데리고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노아가 들어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방주에서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노아의 믿음입니다. 물론 노아는 방주에서 많은 노력들을 했어요. 알다시피 까마귀도 내보내고 비둘기도 내보내고 알아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중요한 건 결정적인 행동은 말씀이 임할 때 행동했다는 걸 주목하셔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는 데가 여기에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희망으로 시작하되 말씀으로 결정한다. 중요한 사건이에요. 희망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움직이는 건, 결정하는 건, 사인하는 건 말씀이 임할 때 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또 따라하겠습니다.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하죠.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반드시 양된 우리는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고민하고 있는 건 하나님도 알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도 알고 있어요. 중요한 건 조급하면 안 돼요. 열심히 준비하십시오. 아까 노아가 그랬죠. 새도 내보내고 확인도 하고 방주 뚜껑도 열고, 물이 말라가는구나,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러나 결정은 말씀이 임할 때 결정하는 거예요. 2023년도 그렇게 살아가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 나눴던 모세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하죠. 가만히 서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했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네 삶의 자리를 지키고 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꾀부리지 말고 술수 쓰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네 자리를 지키고 말씀이 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기다리라 라는 뜻이죠. 인생의 대부분의 실패는요, 조급함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때 대부분의 방법이 조급하게 해요. 불안하게 해요. 빨리 해. 조급하게. 신앙의 대부분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려야 돼요. 아브라함은 25년 기다려서 이삭을 얻었습니다. 요셉은 13년 기다려서 꿈이 이루어졌어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도 10년을 기다려서 이스라엘의 합한 왕이 됩니다. 희망으로 덤비면 안 돼요. 말씀으로 움직이셔야 돼요. 그럴 때 낭패당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실 복에 대한 기대감을 놓치지 않는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걸 끝까지 기대합니다. 아멘이십니까? 17절입니다.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나님이 지금 노아에게 하신 말씀에 나오라 하면서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 내용이 중요한 게 태초에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담에게 하신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노아에게 그대로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그대로 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방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이 말씀 그대로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길 원하십니다. 그 말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고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천국 가길 원합니다. 이 땅에선 지질이 고생 궁상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는 축복을 누리며 천국의 삶을 살다가 죽어서도 천국 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현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말씀하시는데 현실은 어때요? 어려워요. 여러분,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방주에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말합니다. 내가 너를 번성케 하리라, 풍성하고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현실은 어때요?
아무것도 없어요. 홍수가 다 쓸어버리겠어요. 여기서 딜레마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영적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싸움은 무슨 귀신이 이렇게 나타나고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진짜 영적 싸움의 본질은 말씀과 현실 사이의 갈등이에요. 주일날 예배드리면 막 소망이 넘쳐요. 될 것 같아요. 치료될 것 같아요. 변화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성전 문을 나가보면, 내 현실을 보면 또 한숨이 나와요. 늘 이 싸움에 이 싸움. 이게 우리 마음 안에서 계속 일어나는 싸움이에요. 사랑 여러분, 이기시길 바랍니다. 이 갈등에서 이겨야 돼요. 제가 가자동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지금처럼 대신방 기간이었습니다. 각 집마다 신방을 하는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성도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예배를 뜨겁게 드렸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특별히 그분이 아프시대요. 관절염이 있대요. 그래서 안수하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물어봤어요. 치료된 줄 믿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아멘 하더라고요.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그 다음에 아이고 안 믿어요. 취소 이러더라고요. 나는 거짓말 못해요. 솔직히 나는 아멘은 했지만 안 믿어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난 정직하다는 거예요. 거짓말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다시 그래도 목사님이 기도해 줬으니까 아멘은 해야겠죠. 그거 어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말씀을 읽을 때, 예배 드릴 때는 아멘 했는데 현장에 나가면 또 의심이 드는 거예요. 늘 이 싸움에 이 싸움, 이 영적 싸움. 여기서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임할 때 의심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 말씀을 날마다 먹으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날마다 내 믿음을 붙잡아 주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의심을 물리쳐요. 말씀을 먹으셔야 돼. 운전하다 보면 갑자기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무슨 신호입니까? 떨어졌다는 신호예요. 기름이 떨어졌다, 가스가 떨어졌다, 채우라는 신호죠.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의심이 들어옵니까? 말씀이 떨어졌다라는 사인이에요. 불 들어온 거예요. 빨리 예배 드리시고, 빨리 성경 읽으시고, 빨리 찬송 부르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들어와야 의심을 물리쳐요. 말씀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금요 철야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말씀을 붙들 때 마귀를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붙들 때 의심이 물러간다고 말합니다. 잠언 7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너의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7장 24절. 이것이 말씀이 너를 지켜서 악한 계집에게 이방 계집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말씀이 악한 계집, 음녀, 마귀에게서 우리를 지켜줍니다.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마귀가 우리를 이깁니다. 언제요? 의심할 때. 때로는 내가 마귀를 물리칩니다. 언제입니까? 내가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중요한 건 끝까지 이겨야 됩니다. 끝까지 의심하지 않아야 돼요. 주님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은 두 군데에서 역사해야 돼요. 기도할 때도 믿어야 되고 기도하고 나서도 믿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 믿어요.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하고도 믿어야 되는데 기도하고는 또 의심해요. 이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어떻게? 말씀으로. 그래서 끝까지 믿어야 돼. 끝까지 믿을 때 그대로 되리라.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죽어가는 병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 내 아들이 죽어갑니다. 왕의 신하 정도면 힘이 있는 사람이죠. 돈이 있는 사람이죠. 이 방법 저 방법 다 썼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돈이 많다고, 세상에 권력이 높다고 굽신굽신 거립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그 사람과 함께 그 사람의 집에 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말만 합니다. 내 아들이 낳았다. 가라. 근데 왕의 신하가 겸손하게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어요. 아니 예수님 그냥 말만 하지 말고 우리 집에 가서 좀 안수 좀 해주고 예배 좀 뜨겁게 드려주시죠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왕의 신하가 그렇지 않아요. 겸손하게 아멘. 주님이 가라. 내 아들이 낳았다. 아멘 했어요. 그리고 갑니다. 문제는 집이 멀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 가나고 이 왕의 신하가 있는 곳은 가버나움입니다. 실제 지도를 보면요, 밤새도록 쉬지 않고 하루를 계속 걸어야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는 동안 의심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죠.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낳았다라고 아멘 했지만 집까지 걸어가는 동안 흔들렸을 거예요. 의심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끝까지 믿고 갑니다. 그랬더니 진짜 그 아들이 낳았어요. 그대로 되니라. 저는 상상해 봅니다. 그 하루 동안 걸어가면서 이 왕의 신하가 어떻게 믿음을 지켰을까 상상해 봐요. 아마도 찬송 불렀을 거예요. 아마도 믿음의 말을 했을 거예요. 아마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계속 되새기며 묵상했을 거예요. 사랑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때까지 기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때까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의심이 치고 들어와요. 마귀가 공격해요. 우는 사자처럼 자꾸 나를 흔들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자꾸 갈등이 일어나요. 아멘 했는데 또 의심이 들어요. 그때마다 말씀을 되새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믿음으로 말하시고 찬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찌했든 간에 끝까지 의심치 않고 믿을 때 주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새해 기대감이 끝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새해 희망이 끝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런 의미에서 예배를 우선으로 한다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배가 내 삶의 가장 먼저다. 잊지 마십시오. 제 스승인 최성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몸이 지쳐갑니다. 힘이 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물어볼 때 자기도 모르게 동정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의 동정을 얻기 위해서 목사님 요즘 어떠세요? 옛날보다 조금 힘들어. 좀 몸이 딸려. 이제 80이 넘으셨으니까 당연히 그렇죠. 70이 넘었을 때도 그랬으니까. 저는 지금 50이 넘었는데도 조금 여러분 비웃으셔도 이제 맞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면서 깨달음이 오더래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너는 그깟 사람들의 동정을 얻으려고 나의 위로를 걷어차냐? 사람들의 동정을 얻으려고 자꾸 여기도 아프고요, 저기도 아프고요, 좀 컨디션도 아프고, 그 동정, 값싼 동정 받아서 뭐하니? 나의 위로를 받아야지. 나의 위로를 받으려면 믿음의 말을 해야지. 믿음의 말을 해야지. 맨날 죽겠네, 아프네 그러면 진짜 죽어. 자꾸 말하다 보니까 그 말이 나를 묶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잠언 나눌 때 잠언 6장 2절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이 그 사람을 묶는다고 말하잖아요. 마태복음에서도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 그러잖아요. 내가 말로 묶고 풀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다 보니까 더 힘들고 더 아프고 더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생각을 고쳐먹고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성도님들이 물으면 요즘 목사님 건강이 어때요? 발발해. 좋아. 최고야. 내 인생의 최고 전성기야. 자꾸 그렇게 말하다 보니까 점점 삶도 마음도 기분도 가정도 주변도 밝아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바로 예배예요. 언제 그 깨달음이 옵니까? 언제 그 마음이 왔습니까?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우울한 마음들, 의심하는 마음들, 흔들리는 마음들, 갈등하는 마음들이 예배에서 사라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몰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예배는 헛된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세요. 특별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1번 집을 지었다. 2번 먹을 것을 찾았다. 3번 예배를 드렸다. 똑똑하시군요. 3번 예배를 드렸다.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모든을 2번이나 말합니다.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예배가 하나님께는 향기입니다. 이거 얼마나 은혜입니까?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노아가 드리는 예배를 향기로 흠양하셨대요.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작정하세요. 내가 다시는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축복하겠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능력이에요. 예배가 중요해요. 내가 한번 예배를 드리고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한번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가 위로를 받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달라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달라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달라져요. 나에게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달라지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걸 향기롭게 흠양하시고, 그 다음에 마음을 바꾸세요. 내가 다시는 이제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축복하리라 약속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우선입니다. 예배가 세 번째가 아니라 예배는 항상 첫 번째입니다. 칼바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하신 말입니다. 예배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배는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대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들으시고 그걸 향기로 여기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생각을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더 복되게 하시고 더 크게 하시고 희망을 주시되 더 큰 희망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2023년도 희망을 가지고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끝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주님은 의인된 우리에게 반드시 새롭고 희망찬 새해를 예비하십니다. 그 준비 앞에 우리는 노아처럼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겠습니다. 희망을 가지되 말씀으로 움직입시다. 하나님이 주실 복에 대한 기대감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가 우선이 되는 삶을 삽시다. 그럴 때 우리의 희망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예수 승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도 아버지 하나님, 새해가 밝았습니다. 설날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노아처럼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형통하게 됩니다. 잘 됩니다. 범사가 형통합니다. 강건합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승리하는 그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